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지금 우리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는 실종자들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음을 통해 잡아가는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되도록 다 함께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상처받은 이 민족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현장에 한 생명이라도 빠른 시간에 구출되도록 우리 국민들 삶의 현장에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대구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교회와 성도가 연합일치하여 제2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대구의 지도자들, 시장, 구청장, 지방선거와 대통령 지도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세계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구여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 명성을 되찾고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대구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통하여 대구 기독교 30%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20일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회장 남태섭 목사,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사망 권세 정복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여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교회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밝히게 하시고 주의 햇불을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오른손에 굳게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온 세상에 빛같이 드러내게 하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대구에서 조국과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일터를 이곳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 저 어둠에 잠겨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경건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의롭고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침몰된 세월호 선체에 갇혀있는 생명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재난을 불러오게 한 우리들의 불의와 우리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 중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직전 회장님이시고 대국 7국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세훈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늘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할머니 셋이가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한 할머니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알고 있나?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하는 말이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다닐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던 한 할머니가 다시금 이봐, 예수가 누구냐? 글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던데 사돈 양반인가 봐. 그러면 사돈 양반이 죽었다고 하는데 문상은 갔다 왔나? 문상은 못 갔다. 왜 못 갔느냐? 문상 가려고 금오도 준비해서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장례 날짜가 됐는데 3일째가 되었더라.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며느라기가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의 25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활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족한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와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은근히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 도둑을 만난 것은 아닐까? 진짜 살아났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의 공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걱정과 염려가 태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진 않을까? 이러다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진 않을까?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의의가 없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슬픈 일이고 너무도 통탄에 빠질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날 때에 누구도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불안전한 요소가 그 배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승선을 했던 겁니다. 승객들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안전할 것이라고 살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고로 우리는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속속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안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가운데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불완전하고 포장되어 있는 위선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전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토바이를 타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20%에 해당됩니다. 집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고의 17%가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로 인도로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고의 14%가 인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6%가 교통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33% 중에 32%는 병원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만이 완벽한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100%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사명 다 감당하면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에 기록하기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나를 일찍 불러갔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교회를 섬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대구의 1500개의 교회들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면 국가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할지어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평안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평안한 이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받은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구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메인 스타둠을 떠나지 말라. 이 스타둠에 떠나봐야, 힘없이 떠나봐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받으라고 명령하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갑니다. 요한이 내려갔을 때에,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에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께 매어 달려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 요엘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지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의 영을 받아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15개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교에서 1월 6일 날 남성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가졌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는 죄인입니다. 일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기 아내는 무식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 재산을 자네가 관리해 주게. 그런데 내가 그 재산을 일부를 착복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회개가 있었을 때에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를 새롭게 할 성령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켰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속여서 돈을 받아 오락실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섬기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질투 미움 다툼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분열시키고 편을 갈랐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주님의 몸을 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만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낮아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겨되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이와 같이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서 오셔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기독교 신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대구는 하나님의 도시요 거룩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1500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대구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도시가 아니라 부유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도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만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대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냥 지나쳐 버렸던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작은 이들의 벗이 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작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봉헌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작은 이들의 벗이 드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남태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장 대구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삶의 현장에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연합일치하여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구 지도자들, 특별히 시장님과 구청장들과 육사지방선거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두 팔이 건강하신 분은 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대구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현장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살게 하시며 우리 고장 대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살펴보이죠. 서로의 벽에서 짓걸로 말미암아 원성도의 나무의 시부설 주여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주도 하시고 우리의 이동들에게 사건 사고가 없도록 주여 막아주옵소서. 주여 성도하지 못하였음을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와 1500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